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아브라함과 요셉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기꺼이 양보했습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머무는 자리를 단순히 성공과 보상의 자리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들 세 번째 시간으로 모세의 삶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능력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이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측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문제들과 그 관계들을 대할 때면 잠시 머뭇거리기도 하고 그 문제들로 인해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흩어진 교회를 다시금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먼저 찾아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내게는 그럴 용기와 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옳은 일을 위해 목소리를 내거나 약속한 자리를 떠나 그리고 내게 익숙했던 그 모습과 환경을 벗어나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할 때도 우리에게는 긴장이 몰려올 겁니다. 그럴 때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반응 가운데 하나를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 경험과 판단이면 이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신감과 열정으로 그 일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 쉽게 분노하거나 또는 낙심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탓하고 일이 잘 되면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서려고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 더 좋은 사람이 책임을 맡아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겸손한 태도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능력만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앞의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람은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오직 자신일 뿐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포기도 아닙니다. 믿음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삶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나타납니다. 젊은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했고,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던 80세 된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확신하던 모세에게도, 자신의 부족함에 사로잡혀 있던 모세에게도 너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힘입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원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함께 살펴보면 흥미로운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은 모세가 자기 동족의 고통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압제 아래 고통당하는 자기 민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본 문제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좌우를 살핀 후에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은 당시 모세의 생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 자신의 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과 보내심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힘과 방법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동족을 향한 열심도 있었고 애굽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도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모세의 시도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 급히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고 하나님도 그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바라봄과 하나님의 바라봄은 달랐습니다. 모세는 고통을 보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언약의 신실하심 속에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그동안 그 언약을 잊고 있다가 이제 내가 그게 생각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자신이 세우신 언약에 따라 이제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에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고 언약을 이루기 위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하나님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 외면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에 깊이 마음을 두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의 열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기도와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10절 말씀에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내려가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모세의 사명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그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모세를 보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내야 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신에게 능력이 부족하니 하나님의 구원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걸 사명이라고 부르죠.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정을 변화시켜야 하고 내가 자녀의 믿음을 만들어줘야 하고 내가 교회를 회복시켜야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은 처음에는 책임감과 열심으로 보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만을 기다리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은 우리를 사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의 시선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았고 이제는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라보게 하신 것은 더 나은 자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가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라도 그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보내실 때 하나님, 제가 뭐라고 가겠습니까? 제가 가서 말하면 저 사람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런 두려움과 긴장이 저에게도 있거든요. 바로 앞에 설 권위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없는 능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비해 자신감만 사라졌을 뿐 그의 시선은 여전히 자기 자신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질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에서 네가 배운 학문과 그리고 왕궁에서 받은 그 교육과 지도자로서의 그 가능성을 생각하면 너는 충분히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2절 말씀에서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물었지만 하나님은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격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너와 함께하는 나를 믿으렴 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부족함을 모르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실패도 아셨고 그가 가진 두려움도 아셨습니다. 그가 바로 앞에 서면 말을 잘 못할 것이라는 모세의 염려 또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은 모세의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결정적인 근거는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단순히 모세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함께 가셔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보증의 말씀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 혼자 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그 권세에 맞설 때에도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모세와 함께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막연한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구원의 보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모세의 길이 언제나 쉽고 편안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거절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상황이 더 어려워지자 모세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홍해 앞에 서는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약속입니다. 모세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두려워한 적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모세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언제나 더 강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모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는 모세와 끝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표징도 주셨습니다. 12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징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야 확인되어지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구원을 마치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눈앞의 가능성을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뎌야만 했던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결과를 미리 확인하고 떠나는 여정이 아닙니다. 아직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이 표징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섬기던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려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 벗어나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의 성공은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는 것이 모세에게 맡겨진 사명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목적도 내가 유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따르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고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모세 한 사람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셨지만 때가 찾아 모세보다 크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권세 아래 있던 이스라엘을 이끌어냈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구원하라고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
친히 찾아오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모세를 통해 이루신 출애굽보다 더 크고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실한 종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실패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크고 우리의 흔들림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더 신실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함께 하심의 약속을 더욱 충만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으니 이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용기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 있었습니다.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를 가정과 교회와 세상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언제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혼자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내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능력보다 크게 느껴지는 일들을 마주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도 모세처럼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강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신감을 끌어올려서 무엇이든지 해내라고 우리를 재촉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이유로 우리가 물러서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동시에 자신의 부족함을 순종하지 않아야 할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회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관계가 있습니까? 두렵지만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나는 할 수 있다고 나서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내 의지로 하려는 섣부른 용기로 나서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경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